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이 쇠하기 시작할 때 더욱 치열하게 타오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혼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은퇴를 축하하지만 지옥은 우리의 방심을 환호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은퇴한다고 해서 함께 물러나지 않습니다. 만약 노년에 깨어 경계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은 전사의 휴식 시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마지막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영혼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길 위에서의 멈춤이 아니라 여정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길목에서 원수는 잠들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온 영혼이 자신의 왕국에 얼마나 영원한 위협이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노년을 영적인 은퇴 기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갖는 시기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알아보았을 때 이미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열국의 아버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노년은 영적인 태만을 위한 변명이 될 수 없으며 경계를 늦추어도 좋다는 허락도 과거의 승리에 대한 기억에만 의지해 살아도 된다는 면허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노년기에 우리의 마음은 가장 교묘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유혹이 찾아오고 원수는 향수라는 감정을 이용해 우리의 믿음을 잠재웁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의 마지막에서 걸려 넘어져 이미 확보된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흰머리가 생겼다고 해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내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중요하며 이에 면류관은 경주를 잘 시작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마지막 구간은 결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그곳은 수많은 지뢰가 설치된 전쟁터와 같습니다. 수년간 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많은 이들이 결승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안타깝게 넘어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는 가장 교활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위해 아껴두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정면으로 부딪혀오는 격렬하고 눈에 띄는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안함, 과거에 대한 향수, 자기만족, 그리고 거짓된 평화로 위장한 채 은밀하게 다가오는 기습입니다. 육신이 피로하고 남은 날이 얼마 없을 때 지옥은 그 전략을 더욱 날카롭게 가다듬습니다. 사탄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인생 초반에 영혼을 파괴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면류관을 훔치려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나는 한때 믿었었다거나 시작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투쟁과 경계, 그리고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과 가까워질수록 방심하게 만드는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며 경계를 늦추는 노년의 성도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미끄러짐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세상적인 오락이나 과거에 대한 원망, 혹은 한때 자신이 왕국을 위해 이루었던 일에 대한 교만에 빠져 유혹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할 만큼 했어, 설교할 만큼 했어, 내 몫은 다했어 라고 말하며 영적인 수동성에 빠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수의 목소리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 그의 마음이 거짓 신들에게로 향했을 때 그의 귓가에 속삭였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신적인 지혜로 가득 찼던 바로 그 솔로몬이 우상들 사이에서 분열된 마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마지막에 넘어지는 것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탄은 굳이 흉측한 죄로 당신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열정을 식게 하고 영혼을 잠들게 하며 불평이나 과거의 영광에 취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70이든 80이든 그가 당신의 등불을 끌 수만 있다면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삶을 마쳤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 불꽃도 열매도 외침도 없이 그저 그렇게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노년의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는 120세의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채 여전히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노년은 당신의 소명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다음 세대에게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경험의 무게와 깨어짐의 능력, 그리고 수많은 전투를 겪어온 자의 기름 부으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원수의 교묘함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광의 유산이 아닌 경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마지막 라운드를 눈을 뜬 채 무릎을 꿇고 등불을 밝힌 채 싸우라고 부르십니다. 많은 연로한 신자들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든 속임수가 있습니다. 바로 흰머리는 영혼의 휴식을 허락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좋았던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었던 자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적인 은퇴란 없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숨을 쉬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흰머리를 하고 잠드는 것은 젊을 때 잠드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육체의 피로, 수년간의 싸움, 그리고 뜨거웠던 열정의 날들로부터의 거리감이 영혼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노년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깨어 파수하는 시간입니다.
기력이 다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의존은 더욱 커져야 합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가 바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손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때 당신의 기도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원수는 텔레비전, 추억, 불평,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 빠져 제단 앞에서 눈물을 잃어버린 노인들을 보며 기뻐합니다. 한때는 불꽃 같았으나 이제는 어제의 연기로 살아가는 남녀를 보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꺼져가는 불씨로 생을 마감하도록 이 긴 세월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시므온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모든 이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년은 그를 하늘로부터 단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노년기에 그는 여러 세대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세대의 시므온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와 같은 여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과거의 순교자가 아니라 현재를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살아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잠들고 안주하며 하나님을 찾는 대신 틀에 박힌 일상에 자신을 채운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로부터 단절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흰머리와 함께 잠들지 마십시오. 영혼의 무기력함에 자신을 내주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주들은 당신의 조언뿐만 아니라 당신의 불꽃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당신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중보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편안한 노인이 아니라 헌신된 노인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수동성을 위한 변명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날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수하며 가장 하나님께 드려진 날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늘은 여전히 당신을 주목하고 있으며 지옥은 여전히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신실함도 한순간의 부주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은 갑옷을 느슨하게 할 때가 아니라 더욱 단단히 조여맬 때입니다. 당신은 가장 큰 위험이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옥은 바로 그때 가장 교묘한 덫을 준비합니다. 성경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무지에서가 아니라 길의 마지막 모퉁이에서 긴장을 풀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예 중 하나는 우시야 왕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주를 찾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군대는 강해졌으며 명성은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를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는 그의 남은 생을 격리되어 소외되고 깨어진 채로 마감했습니다. 원수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경계를 늦추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안일해진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면류관을 잃어버렸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명예는 원하지만 그분을 따르는 희생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산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만 그 유산을 지탱하는 거룩함을 살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의 직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모섬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의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은 경주의 일부만을 달린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을 얻도록 달리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 마지막 전투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노년에 안주하는 것의 위험은 외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 즉 기도를 멈추고 경계를 멈추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것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폐허와 같습니다. 삼손처럼 어느 날 모든 것이 예전과 같다고 생각하며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자신을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전율하게 해야 할 외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영혼의 긴장을 풀어버린 나머지 그분의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추억만 쌓는 노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릎 꿇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의 임재만으로도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전사들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상급은 젊었을 때 많은 일을 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경주를 마친 자에게 주어집니다. 원수는 당신을 산만하게 할 수만 있다면 굳이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팔을 내리게 할 수만 있다면 굳이 당신을 쓰러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부르십니다. 그곳에는 굴복하지 않는 자, 편안함을 위해 십자가를 버리지 않는 자, 자신의 신보다 영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단한 자를 위해 썩지 않을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의 끝에는 오직 두 가지 운명, 면류관 아니면